월상 예배 히브리 원어로 로시 호다시, 달의 히브리어는 로시예요. 그리고 호다시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새롭다. 로시는 머리, 그 달의 시작을 얘기하고, 호데시는 새롭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매달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지요. 이 세상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이클을 따라 순환 반복하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밧, 월삭,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 순환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지요. 그 달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어제이고 내일이 오늘인 지루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르고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고 내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지루함을 느끼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정렬되어지지 않아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 따분하고 지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자극적인 어떠한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혼적으로, 영이 아니라 혼적으로 중독되어지는 종교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번 달의 이름은 키스레브올, 9번째 달입니다. 히브리 숫자 9의 단어는 테트이며, 테트에서 파생되어진 히브리 원어가 토부, 토부의 뜻은 무엇입니까?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게 어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단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번 달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보기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이생의 자랑대로 살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영적인 시력이 저하가 되어줄 수 있다. 이번 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는 거, 느끼는 거, 감정,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번 달부터 겨울이 시작되어집니다. 겨울은 밤이 긴 시간이며 생명과 빛과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할까요?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번 달 여러분들 12개월 중에 가장 밤이 긴 달이 이번 달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런데 이 밤이 깊은 날,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밤의 시간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밤이 늦었는데도 안 들어와. 걱정이 되어지죠. 왜요? 밤에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밤에 자꾸 나가려고 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그런데 밖에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춥다. 그러면은 왜 밖에 나가려고 할까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 이들은, 육체의 사람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죠. 그 연말에 뭐 사람들 만나고 뭐하고 하면은 내 영혼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뭐가 빛인지 뭐가 어둠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형제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 결과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길을, 눈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목사님, 형제랑 싸우는 것과 눈을, 시력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의 연관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미움이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이웃들을 미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실수하더라도 용서를 그 사람에게 구할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웃들이 먼저 우리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와의 말씀을 적용하며 빛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제가 사실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있고 육체의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요, 이 육체의 사람들에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지 않을 거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잘못을 거의 안 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이 혼적으로 감정이 어려워져요. 왜? 육체의 사람이 잘못된 일로 인해 같이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안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거든. 그죠? 근데 저의 메시지의 핵심 되어지는 대상은 누구냐면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감정적인 영역이 미움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있다 보면은 이 설교의 내용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게 되어져. 왜? 잘못은 내가 안 했거든. 사실 잘못은 육체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는 자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어떠한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적어놔 주십시오, 신앙의 길 잃어버리게 되어 우리의 삶은 혼란과 방황 속에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미움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게 하며 영적 시력을 완전히 흐르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깨달을 수 없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버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가 없는 평화는, 화평은 순간인 뿐입니다. 돈이 주는 화평은 순간일 뿐이에요. 명예가 주는 화평은 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샬롬이 임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 매신 대가 지불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나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 목사님, 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교회에 샬롬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화가 있고 부딪힘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그 안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샬롬으로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샬롬, 평화는요, 히브리어 실람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이 실람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다, 빚을 갚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샬롬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이들은 자신이 소유를 움켜쥐고 쌓아두며 부와 명예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꿈꾸지요. 이러한 행동은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무엇으로 두는 것일까요? 최우선 순위. 재정에서, 관계에서, 환경에서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에서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취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대학이 들어가는 게 어려워.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한다. 이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이기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길이다. 이때 우리 안에는 주님을 모시게 됨으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생기게 되어진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도 많아집니다. 많이 소유하면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지요? 그 쌓아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 외면과 내면의 자아는 분열되어져서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며 영혼의 평안을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의 시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둘째, 신랑 예수와께서 오시는 시간대가 밤중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와께서 밤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깨어있는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사단은 밤의 문화를 놀고 먹고 마시는 유흥의 문화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사단은 밤의 시간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며 영적 세계에 진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엇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나는 하나님의 형통과 복이 임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이 따라오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성령의 검. 그래서 성령의 검을 통해 어둠의 생각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 감정, 뜻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안에서도 어둠의 생각, 어둠의 감정, 어둠의 뜻이 있겠죠. 빛의 생각, 빛의 감정이 있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육체의 사람은요, 혼적으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감정이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감정은 잘못된 자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내가 이러한 잘못된 감정을 딱 느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어둠의 감정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우울한 감정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내 안에 딱 들어와. 근데 나는 지금 건강해. 나는 지금 평안해. 근데 왜 이런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한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단의 어두운 영역을 흔들며 영적인 것들을 저항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가정, 직장, 교회에 풀어내도록 결정하셨다. 그리고 예수야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들, 재판장이 불의하되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에 잘못된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잘못되어졌는데 육체의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은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원한을 누가 들어주신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줄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수야는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판결해야 하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며 결국 불의한 재판장은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야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적어놔 주십시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불의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불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과부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주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판결을
주님 바꿔 주십시오. 이건 불의합니다. 이건 잘못되어졌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의 삶, 하나님 불의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을 고쳐주십시오. 왜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요청드립니다. 신실한 재판장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영역들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이 잘못된 육체의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어둠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옵니다. 이것들을 차단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정에 빛이 임할 수 있다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환하지만 어둠의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그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의 공통적인 특징,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미움이 많아,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가정은 아무리 형광등을 많이 틀어놔도 어둡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먼저 딱 들어왔는데 환하게 다 형광등이 켜져 있는데 어둠의 마음이 딱 들어요. 그러면 관계를 확인해 봐라. 지금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보기에 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갖고 용서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가 이뻐?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 주름만 많아지고 얼굴에 이상한 것만 생기고 옆에 살만 찌고 뭐가 이뻐요? 이쁠 거 하나도 없어, 육체의 사람은. 그죠? 근데 영의 관점으로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가정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꾸만 빛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악한 영에 의해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완벽한 평화와 행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이 보이는 세계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키스 레브월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희망, 신뢰, 소망. 희망, 신뢰, 소망.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는 달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무엇을 주신대요? 희망을 주시고 신뢰를 가지고 소망하라. 가정의 상태가 지금 완벽한 어둠 가운데 있어.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소망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거야. 나는 기대해. 할렐루야. 그걸로 돌파해야 된다. 어두운 가정을, 직장을.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하나님을 더욱더 희망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이스라엘에서 겨울 우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달에 내리는 비의 양과 때를 통하여 한 해의 밀 농사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농부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밤이 길어지잖아. 열매는 3월달, 4월달 이제 그 오멜개수 하기 전에 이제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뭘 기대해야 됩니까?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지 미래 씨앗을 뿌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달에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하고 소망해야 한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대학이 안 돼서요? 직장이 안 돼서요?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서요? 아니에요. 소망함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두었어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진짜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로는 난 주를 위해 살았던 것 같은데요, 왜 내 삶은 목사님 불안할까요? 그것은 주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아서 불안한 거예요 지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을 소망하였기 때문일까요? 세상을 소망하면 낙심하고 불안해진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는 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진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무슨 절기가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수전절인데 히브리 언어로? 그렇죠, 하누카. BC 16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헬라 지역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침략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순수한 감람유가 단 하루 분량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노라의 등불은 며칠 동안? 8일 동안 꺼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달에 적어놔 주십시오.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나님, 어둠인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나에게 기적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환하게 밝힌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과 영적으로 어두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벅찬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달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베냐민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안에서 700명의 사람들을 택함을 받아 정문에서 벗어난 적을 쉽게 공격하기 위해 왼손잡이로 훈련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른손 12지파 중에 가장 전투력이 높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힘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 오른손만으로도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그거 내려놔라. 왼손에 칼을 들어라. 여러분들,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칼을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색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색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더 탁월한 훈련, 더 탁월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양손잡이로 사용해라. 근데 양손잡이를 하려고 하면은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으로 나타나시길 원하신다. 기존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권세와 능력이 오른손에 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고. 아,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는 불편한 게 많아요. 불편하게끔 해야 돼. 그래야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영적인 침체, 내 안에 말씀에 대한 부딪힘의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딪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아프죠? 여러분들 독감 주사 왜 맞습니까? 독감의 바이러스를 조금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잖아. 근데 그걸 집어넣어. 왜요? 싸우라고. 내 몸 안에 있는 좋은 것이 그 균과 뭐 하라고요? 불편하죠? 불편하다고. 그래서 독감 주사 맞은 날, 그 다음 날은 조금 불편해. 건강해지려고, 강해지려고. 할렐루야. 맞죠? 말씀도 동일해요. 이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왼손잡이로 훈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왜냐? 로마서 8장 5절에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사람인가 내가 영의 사람인가 구분할 수 있는 점은 뭡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고. 육체에 굉장히 충실해. 그래서 내가 화내고 싶을 때, 꼬라지 내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고 꼬라지 낼 거 내면서 다 살아. 그게 육체의 사람의 특징. 근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 감정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그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무엇 되어집니까? 부딪히며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불편하고 어렵게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불편할수록 우리의 영은 능력과 평안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불편한데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이게 영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근데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쭉 보잖아요. 난 저렇게 못 살겠다. 되게 불편해 보이네. 근데 영의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웃기고 있네. 정신승리네, 정신승리.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까?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저렇게 힘들 거.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들은 이 판단의 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미 결정이 났어. 내 말이 맞을 거야. 내 판단이 맞을 거야. 두고 봐. 근데 영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샬롬을 경험하고 평안을 느끼고 감사를 외치게 되어진다고. 내가 영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반복되어지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 불편함의 훈련을 행하라. 제한하는 훈련을 행하라. 그래. 베냐민 지파도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왼손으로 칼을 쓴 것처럼 나도 오른손잡이였는데 왼손으로 한번 밥을 먹어봐야겠구나. 진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왼손으로 밥 먹는 게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없어도 그냥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왼손의 능력을 주실 거야. 잠언서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전쟁에서 많은 구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에게 최고의 전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느헤미야 1장 1절에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키스레볼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 고위관리가 되어 수상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키스레볼의 느헤미야를 찾아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회복시키는 뭘 주십니까? 비전. 여러분들 보세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 아무런 빛이 없고 아무런 꿈이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 뭘 줘요? 비전을 주셨다고, 계시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그 비전을 뭐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이 이 가정과 이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일한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의 9째 달 곧 키스레볼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키스레볼의 스가랴에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스가랴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며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방 나라와 왕들이 이름은 없어지고 한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 안으로 정렬되어질 것이며 열방의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고 다스릴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받은 거야. 언제요? 키스레볼 이번 달에.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달에는 비전을 주시는 달이야. 근데 그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 누군가는 그 비전을 받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의 군사들이 연합되어져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며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비전이며 이번 달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헬라의 자식. 헬라의 자식은 무엇을 말하냐? 인간 중심적 사고, 이성 중심적 사고를 버려라. 무엇으로? 칼로 내려쳐라. 칼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 가정, 직장, 교회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야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님 저는 내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예,
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차이점인 거예요. 십자가는 강요되어지는 것보다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희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